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회개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자빠지더라도 아주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부활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지나고 이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쁜 이유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볼 때 결말을 알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말을 알고 보면 다소 맥이 풀리고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정말 기차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죽을 때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문제는
부활하여서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게 나은데 그게 아니니 그는 끝나지 않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면서 중간 과정이 끝나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너희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자는 그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며 그의 몸 또한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므로 그때는 세상의 모든 자가 천국 혹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는 이 예비된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아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강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처음과 끝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시자 예수님을 육체가 없는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두려워하고 왜 나를 의심하는 거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수차례 당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으니 왜 내가 하였던 말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드라마의 결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숱하게 매주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매일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야 설마 부활이 있겠냐? 설마 죽은 뒤에 세상이 있겠니? 설마 심판이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궁상 떨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당신을 만져볼 것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확인한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이제 기쁨의 탄성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드라마틱한 방법을 보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함께 식사를 할 것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순차적으로 이것을 행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하나씩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납득시키는 것처럼 하나씩 당신의
부활의 확증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손과 발을 보이시지 않았다면, 만약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드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할 줄 알고 계셨기에 주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부활의 확증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왜 교회를 다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믿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를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인의 본질은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에 있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그가 교회에 충성하고 그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이 하지만 없으면 그는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제받을 수 없으며 이들은 결국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과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역들이 구원을 위한 필연적인 사역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열리자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던 마음이 신뢰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깨달음이 감정적인 그런 깨달음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깨달음은 성경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건성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슴으로 받고 두 손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교처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요, 명명백백한 증거로서 우리의 삶에서 실증적으로 존재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머리가 열리고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이 뜨거워져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실체가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들과 맞서 싸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보다 악의 영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으니 여러분의 영성을 흔들어 놓는 자가 있다면 한 발 떨어져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마귀의 모양을 하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또한 마귀는 다른 사람을 치기에 앞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공격한다. 내 형제와 내 자매를 넘어뜨리기 전에 먼저 내 자신, 우리 자신을 쓰러뜨리려 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기에 앞서 불만과 불평으로 나의 영혼을 멍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매우 지난하고 거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분노케 하고 여러분들을 불안케 하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것이
악한 영의 시험이 아닌지 우리 면밀히 돌아봐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먼저 내 자신을 말씀으로 통찰하여 과연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 돌아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불안함과 무기력함에 젖어 있는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부활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은 계속되고 그날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부활은 소망인가 아니면 절망인가? 나에게 있어서 천국은 물질과 쾌락보다 더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 이하인가? 부활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인데 나는 어떤 자인가? 부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성문인데 나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심은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다쳤던 마음을 다시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 부활의 참 소망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활의 참 소망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천국에 당도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 세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귤이 잘한다. 물 잘 준다.